오늘 또 이어서 해심밀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해심밀경이 무엇이냐, 뜻풀이대로 하자면은 해자가 해석할 해자, 그 다음에 신밀, 보통 그 경전에 심자가 들어가면 마음 심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심자는 마음 심자가 아니고 깊을 심자입니다. 심밀, 우리가 밀교할 때 비밀스러운, 이야기합니까? 깊고 비밀스러운 것을 해석해 놓은 경전이다. 그래서 해심밀경이다. 신밀, 깊고 비밀스러운 것을 해석해 놓은 경전을 해심밀경이다. 그럼 이 해심밀경은 언제 나왔느냐 했을 때, 중간학파와 용수에 의한 중간학파와 세찬에 의한 유식학파, 그 중간에 한 300년, AD 300년경에 나온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해심밀경을 좀 더 이해하자면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면 좋죠. 불교의 역사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보리숲 밑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부터 불교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터벅터벅 백리도 넘겠죠. 한 500리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서 자신의 한때 도반이었고 그런 오비구를 찾아가죠. 오비구를 찾아가서 사성제와 연기법을 설함으로써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거 참 설법에 의해 갖고 깨치기도 해줄 수 있구나 하는 부처님이 놀라움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불을 숭배하는 가섭 삼행제를 찾아가서 1200명을 교화시키고, 그 찾아가기 전에 동네 청년 50명을 앉혀갖고 설법을 함으로써 그들을 깨닫게 하고, 이제 부처님은 드디어 깨치게 해줄 수 있구나 해서 이제 승가를 형성했죠. 승가를 형성하고 중립사원에 들어가서 이제 교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열반에 들 때 100살이 넘은 마지막 제자가 찾아왔을 때 무엇이 불법이냐 했을 때, 그 안에 중도가 있으면은 나의 가르침이고 중도가 없으면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고, 중도를 쉽게 말하면 팔정도를 강조하고 돌아가셨다. 열반에 드셨다. 그 후에 이제 대승불교가 등장하죠. 대승불교도 초기 대승불교, 중간 대승불교, 말기 대승불교 3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이 초기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용수보살이 나올 때까지, 거기에는 반야심경부터 해서 반야경, 그 다음 하엄경, 법화경 이런 것들이 쭉 나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승불교의 중간 카면은 용수보살에서 세찬이 유식하게 됩니다. 요 중간을 대승불교의 중간이라 그러는데, 요때 나온 책이 뭐냐 하면은 해심밀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심밀경이 살살 꽃을 피다가 세찬에 의해 갖고 유식불교가 꽃을 활짝 피웠다. 유식불교가 나옴으로써 불교는 완성되었다라고도 표현해요. 유식불교를 알므로써 불교를 반턴 알고, 중간 학파를 알므로써 불교를 다한다 할 정도로 이 유식학파가 참으로 중요했는데, 그 유식학파의 소위 경전이 바로 이 해심밀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대승불교는 유식학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망할 때까지, 우리가 불교가 왜 망했을까 했을 때 외부적인 요인을 드는데, 이 종교라는 것은 내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종교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순교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순교자가 나오고,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도 이차돈인가 뭐 순교자가 나온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종교인데 외부의 압에 의해 갖고 종교를 그만두겠느냐? 그거는 아니고 자기의 내부에서 문제가 나와. 그리고 이 유식학파가 나옴으로써 결국 불교는 완성은 됐지만은 그걸로 인해 갖고 불교가 인도에서 망하게 되었다. 왜? 이 대중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불교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야. 이 대중들은 뭐하냐?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부처님의 사리를 갖고 가서 사리탑을 만들어 놓고 그 일반 대중들이 그 사리탑에 가서 소원을 비니까 소원이 너무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 기복불교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 기복불교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확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있는 스님들은 이거를 그냥 배척만 할 것이 아니고 불교로 끌어들이자 해서 만든 것이 대승전, 개승경전. 그래서 대승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온갖 천신들이 왕마들이 다 모여갖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찬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쫙 엮여져요. 그래서 금강경도 나오고 화엄경도 나오고 법화경도 나오고 그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있게 해줌으로써 이 대중들로 하여금 불교를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뭘 또 강조했느냐? 육바라밀을 강조했어요. 부처님 살아생전에서는 활정도를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중들을 끌어모이니까 육바라밀을 강조하다가 그 다음에 유식학이 들어오면서 유식학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파사나와 사마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방법 또는 수행의 목적들이 점점 발달해 가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윤관학파가 나오고 유식학파가 나와서 불교가 점점점 철학적으로 발달되어 가듯이 그 수행 방법도 팔정도에서 육바라밀에서 다시 뭡니까? 이파사나와 사마타와 이파사나로 흘러가고. 그러면 사마타와 이파사나가 계속 그러다가 내가 볼 때는 그 대해종고가 뭘 강조했나 하면 화두참선을 강조해서 화두법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조계종 스님들은 화두참선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방에서는 이파사나와 사마타를 강조하고 그러면 그 스님들의 표현들을 하자면은 그 이파사나와 사마타를 뛰어넘어서 또 새로운 수행 방법을 만들어냈으니 이것이 참선 수행이고 앞거보다는 더 발달한 거니까 최고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파사나와 사마타, 하두참선 다 원리는 같아요. 이파사나가 뭡니까? 사마타가 집중하는 거죠. 집중. 마음 챙기기입니다. 마음 챙김. 마음을 왜 챙겨노? 마음 챙김을 뭐냐? 했을 때 마음 챙김이란 것은 내 마음이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탁 갖다 놓는 거. 이게 마음 챙김이죠. 화두참선이다. 이 먹고 또는 무 계획에도 불성이 있는가? 부처가 뭐냐 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말을 쫙 하면은 뭡니까? 마음을 지금 여기 또 호흡 명상도 똑같아요. 호흡 들어왔다 나갔다 여기에 마음을 딱 집중함으로 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과거로 가보면 뭐야? 호흡 명상이 깨져버려요. 이거는 한번 실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숨을 쉬고 있다, 숨을 내뱉고 있다. 이거다가 딱 관심을 두고 있다가 내 마음이 미래로 가거나 과거로 가버리면 고마 숨 쉬고 있는 것을 놓쳐버려요. 화두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과거에 가거나 미래에 가 있거나 해버리면 들고 있던 화두가 도망가 본다. 이게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이빠사나의 달리 표현하면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란 게 뭐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의 마음도 살피고, 자기의 몸도 살피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 내가 웃고 있구나. 내가 지금 슬퍼하고. 저는 이 절에 가면은 뭐 신발 벗고 이게 뭐 법당에 올라가서 절하는 절도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그보다가 이 문 밖에서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불상을 이렇게 들다봐요. 그 부처님이 씩 웃으면은 왜 합니까? 아 지금 내 마음이 즐겁구나. 또 부처님 얼굴을 싹 보면은 찡그리가 있다니까. 내가 뭔가에 불안, 초조,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딱 관찰한다. 부처님 얼굴을 보고 부처님 나한테 돈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부처님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 얼굴을 딱 보면은 동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이라. 부처님이라 생각하면 부처님이라. 동상이라 생각하면 동상이라. 돌로 만들었다면 돌로, 쇠로 만들었다면 쇠로. 굳이 표현하자면 일체유심자. 저는 이 부처님 얼굴을 보면은 웃고 있나 찡그리고 있나에 따라서 지금 내 기분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이 살핀다 이게 이빠사나. 그럼 하도 참선은 하면 오이다. 하도 참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마음을 여기다 두고 하도 참선하고 있는 자기를 본다 하니까. 자기를 봄으로써 뭐가 나오는 아 이거네. 참나가 탁 나타나네. 알아차림, 마음 챙김, 알아차림, 그 다음에 깨어있음. 이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남방불교 쪽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게 깨어있음을 하나 더 이었다. 우리나라 그 화두 참선에서 단점이, 결함이 뭐냐 했을 때. 결함 중에 하나는 이 깨어있음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경전 공부를 안 하고 있다. 화두 참선하는 사람, 경전은 볼 필요 없어. 오직 화두만 들고 깨달음을 얻으면 돼. 이러는데 물론 화두 참선할 때는 화두만 해야 되겠죠. 그럼 화두 참선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뭐뭐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는 거는 뭡니까? 연기법을 아는 거라. 인연법을 아는 거라. 인연법하고 연기법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연달아 일어난다고. 내가 있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연에 의해 갖고.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연달아 일어난다. 뭐가 연달아 오냐? 연에 의해서. 같은 이야기. 그 다음 뭐 알아야 됩니까? 사성제. 고진멸도를 알아. 팔정도를 알아. 응? 공이 뭡니까? 공을 알려면은 무상을 알아야 돼. 무상, 무아, 성주계공. 재행제법, 재행무상, 제법 무아. 부처님의 말씀 84,000 법문 속에 있는 말씀 중에서 딱 한 단어만 끄잡아내라 하면은 어떤 분은 마음심자도 끄잡아내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무상. 그야말로 부처님만이 강조하고 간 무상. 무상이 뭡니까? 항상함이 없다. 달리 쉽게 말하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함으로써 뭡니까? 제법 무한기라.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 왜? 자꾸 변하니까. 이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공.
공 가면 없다 이러는데 공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고 있다. 이 공이란 게 뭡니까? 여기에 커피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커피잔이잖아. 커피잔에 커피가 있네. 그러면은 커피를 이렇게 다 마셔버렸어요. 빈 컵이 됐어요. 그럼 비어 있네. 그러나 공은 그렇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보면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가득 차 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공기로 가득 차 있다. 이 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거라. 그건 하두참선은 뭡니까? 오직 마음 챙기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거. 두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비파사나 사마타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나? 깨어 있어야 된다. 뭐 깨어 있지 않으면은 못 깨칩니까? 깨쳐요. 불교 불자도 몰라도 깨쳐요. 어떤 여자가 자기 친구 따라 큰 스님 법문 들으러 왔다가 법문 듣는 순간에 뭔가 한 소식 탁 깨쳐버려. 이게 불가사의하다. 참으로 희유하다. 건강경에 수보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희유합니다. 희유하다. 희유하고 또 희유하다. 이 희유한 거라 할 길이 없어요. 뭐 조주선사 같은 경우는 한번 태어나면서부터 깨쳐갖고 태어났다. 언제 깨치는지 몰라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깨쳐. 6살 묻는 조주선사가 남전스님을 턱 방문했을 때 그래 어디서 왔는고 뭐 오다가 용은 못 봤는데 누워있는 부처는 봤습니다 하는 말에 깜짝 놀래가 벌떡 일났다. 그래서 깨치 있어요. 이거 참 불가사의야.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는 만약에 똑같아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한테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다 죽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100일도 안 된 어린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도 답하지는 못할 겁니다. 뭐 굳이 한다고 하면 뭐 잘 살다 죽겠죠. 아니면 괴로움 많이 느끼다가 죽겠죠. 뭐 요 정도지. 정말 일생을 그렇게 100살까지 살다가 쭉 그렇게 살았는 것을 한 살짜리 얼굴 딱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죽음도 마찬가지. 내가 죽으면 뭐 해야 되겠어. 위에 말하는 그거를. 뭐 극락세계가 있니 뭐 어쩌는지 그거 다 그거 헛소리 아니에요. 헛소리.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가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죽어봐야 한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두참선 했을 때 하두참선 했을 때 하나 부족함이 뭐냐? 그 부족함은 깨어있어.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성제, 연기법, 무상, 무아, 공을 알려면 경전 공부를 안 하고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이 경전 공부를 깨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다. 깨어있기 하두참선 할 때는 하두참선 하고 경전 공부할 때는 경전 공부하면서 하두참선하고 안 됩니까? 돼요. 이것도 돼. 끝나 같이 다 두루두루 알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